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출애굽을 했는데 어디에 왔냐? 다시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어쩔 수 없는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되어져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인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문에 흘러오는 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나 아니면 육신적인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병력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DNA로 이 피로 전달되어 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다 느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돈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예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일순간에 손바닥 뒤집어듯이 딱 바뀌면 좋겠는데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 간에 또 자녀와의 갈등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저 인간만 회개해도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 애들만 신앙생활 잘해도 좋겠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안 바뀝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배경도 없을 뿐 아니라 능력도 없어요. 우리 칠천제자 놓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속에 감추어두었던 막 특별한 달란트가 갑자기 한순간에 확 내 속에 있던 천재성이 한순간에 확 나와가지고 막 뭔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경제적인 문제도 오는 거고요. 삶의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고요. 무수히 반복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느껴질 만큼 갇히게 되어진 이 한계 어떻게 하죠? 그렇죠? 자, 이게 내 개인의 그냥 힘들다 어렵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움켜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흑암 가운데로 몰아가요. 맞죠?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무런 인생의 빛이 안 느껴져요. 공허하여 뭘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인생이요, 갈 길을 모르니까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점점 심각해져 오는 거예요. 자, 사단의 그 지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흑암운동 공허함,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해 들어갈수록 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작아지죠. 나는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냐면 나 자신에 대한 불신앙만 꽉 차요. 내 속에 피해의식, 이런 것들, 상처, 이런 것들은 꽉 차가지고요. 야, 이렇게 살면 뭐하냐 싶을 만큼요, 계속 인생이요, 저 음부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신자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마귀 자녀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래 죽어 멸망당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사단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단이 계속 속이잖아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계속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잖아요. 물론 지옥은 안 가겠죠. 하나님 자녀 구원받았으니까요. 근데 인생이 지옥인데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나중 문제고 인생이 지옥같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는 이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주셨죠. 왜 보좌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까? 이거 꺾으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단 절대 안 꺾입니다. 그죠? 우리의 가문에 장악하고 있는 내 인생 속에 어둠으로 역사하고 있는 저 사단이 꺾여야 사단이 가지고 빼앗아간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문제와 환경 속에서 뭘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하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인생이 계속 그거 해결하느라고 가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되어졌어요.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이 400년이에요.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똑같다니까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와 있는 상태, 이미 그것이 마치 운명처럼 팔자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그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믿었더니 그렇죠? 완전 해방이에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피 바르면 되는구나.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 바르고 나왔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행로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아니 여러분 지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라비아하고 그렇죠? 아프리카는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붙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저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길이요. 이게 바닷길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조금만 돌아가면 이게 육로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인데 하나님이요. 왜 굳이 바다 앞으로 데려갔을까요? 왜 바다 앞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얼떨결에 피 바르라고 해서 피 발랐어요. 장로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피 발라 하니까 피 발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다 나가 그런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집도 뭐 다 팽개치고 그냥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막 쫓겨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어떤 사람은 바르라고 하니까 발랐고 어떤 사람은 설마 그런다고 되겠어 하면서 바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바르는 날 다 빠져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종교적으로 우상에 노예되어졌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게 애굽 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 상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인생 문제로요.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았으면 모든 문제가 끝!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아주 오래되게 내 속에 꽉 담겨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는 없어, 난 괜찮아, 나 다 치유받았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언제 나와요? 이때 나와요. 문제 오고 한계 오면 그때 또 나와요. 후 나옵니다. 오늘 보세요.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하필이면 그렇죠? 바로 가요.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보았던 성경의
그렇죠? 우리 14장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지라. 자 보세요. 바로가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겠다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요 군대를 끌고 막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희가 본 성경 본문 10절로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어디에 빠져요?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맞죠? 완전 불신앙에 빠져듭니다. 맞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한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말했지 않냐. 애굽에 있을 때 말했지 않냐. 우리 안 나가도 된다고.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그냥 애굽의 종로로 타겠다고 노예하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피 바르라고 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 얘기잖아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노예되고 사단의 종로로 돼도 괜찮아.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내 목숨만 유지하면 돼.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 이 생각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서 불평하는 거지 죽는 것보다 힘든 게 낫잖아.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 없으면 어때? 그냥 그렇게라도 사는 게 중요하지. 완전 틀린 거. 그거로요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노예 사상이 완전 이거요 이대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 합니까? 우리 다음 주에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요. 구원해 놓고 이제 내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아 하신 게 아니고요.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거 안 바뀌면요. 결국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금 힘들면 다시 돌아갑니다. 맞죠? 막 행복하고 기쁠 때야 괜찮죠. 약간만 문제면 다시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때 13절 14절 모세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야, 너희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너희 보고 뭐 하라고 그랬냐?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뭘 두려워하냐? 왜 그렇게 뭘 해보려고 하냐?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바라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한계가 찾아오면 우리는 큰일 났네 동동동동거리면서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막 움직이고 뭘 해결해 보려고 막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 바라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 일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어딜 오다 보니까 그냥 홍해 앞에 온 게 아니에요.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자,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보세요. 하나님이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획하셨으면 그 일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1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탁 돌이켜가지고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어둡게 만들어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바다를 가르세요. 바다만 가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못 건너가지 않습니까? 바다 갈라놔도 하나님이요 그 땅을요 포장을 하세요. 마른 땅처럼 포장을 하셔서 그 땅을요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걸 애굽 사람들이 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 왜요? 주의 사자가 막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갈 때쯤 그 가려웠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과 마병을 탔던 애국 군대는요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뒤쫓아 들어옵니다. 한참 뒤쫓아 들어와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앞뒤로 물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덮어버리세요. 바다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요 그날에 다 수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 보세요. 어떤 응답입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죠. 이 응답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요? 31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마지막 31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상태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맞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 아닙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 하겠냐?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이요, 믿음이죠. 맞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안 받았는데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저께 우리 렘넌트들하고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특히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말고 뭐로 살려고 그래요? 내 경험과 배경과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자라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되었고 배워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태로 간다니까요. 그럼 안 가게 해야죠. 그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확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늘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딱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걸 딱 믿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두 번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느니가.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속에 나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절대 응답의 시간표 아닙니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어서 하시는 거라는 걸 믿으면 돼요. 그리고 뭘 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렇죠? 이게 답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 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과거의 것이 너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요, 내 안에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을까? 될까? 진짜일까? 설마? 막 이런 막 복잡한 생각들 싹 버리시면 돼요. 싹 다 버리세요. 아시죠? 그리고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요, 완전히 누리세요. 완전히 누리세요. 우리 다음 주 말씀이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 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쓴물 때문에, 맞죠? 마실 물 없다고 다시 불평합니다. 이 큰, 이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보시면 15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났습니다. 자기들 괴롭히던 원수, 그 맨날 채찍질하던 그 애국 군사들 다 죽었거든요. 아싸 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춤추고 막 합니다. 그래 놓고 뭐 하냐면 바로 뒤돌아서서 물 없네요. 근데 물이 찾았어요. 먹었는데 못 마시는 물이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막 모세 앞에 막 불신앙합니다. 계속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요, 여러분,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막 흔들게 됐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 바꿔주셔서, 너무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꾸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할렐루야 하지 마시라니까요. 맞아. 하나님이 왜 기적적으로 바꾸셨냐? 문제 앞에서 그대로 냅두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겨우 붙들어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요, 너무 행복해 하지 마세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문제가 와도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위기가 와도 행복해야 돼요. 왜요? 이 속에 있는 게 믿어지니까. 그렇죠? 이 속에 있는 게 믿어지니까 진짜 죽을 위기가 왔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됐나 보다. 그럼 내가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준비해야지 하면 되는 겁니까? 경제 큰 위기가 왔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나 보다. 그럼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새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지 점검하시면서요, 인생을 바꾸셔야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거 못 봐요. 전부 다 뭐냐면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진짜 나를 왜 하필이면 왜 내가 막 이 상태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들어가서 점점 나를 죽여요. 점점 나를 죽입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오냐? 믿음으로요. 딱 붙잡고요. 그리고 다른 것 없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24,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24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하루에 5분만 공격하면 우리는 뭐 5분만 사단을 방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나를 하루에 공격하는 시간이 딱 있어. 그럼 그 시간만 딱 방어하면 되는데, 사단이요, 잠도 안 자고 계속 24 우리를 괴롭히네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 나를 지켜야죠.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휴전선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면, 그렇죠? 그때 가서 군대 지켜가지고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계속 틈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계속 거기에 상주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24. 자,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가 있다,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 앞에 주어지는 일들, 여기에 우리는 생명 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남겨질 수 있도록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문제요, 계속 옵니다. 광야에서만 왔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들어가도 왔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을 하고 난 다음에서도 문제는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언제까지 오겠습니까? 끝이 없어요. 계속 와요. 그러면 어떤 답을 가지시면 되냐면, 문제가 문제 안 되는 답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답을 가지시면 돼요. 근데 쉽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합니까?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럼 계속 문제 가운데서 시달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맞아? 계속입니다. 지속입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요,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얻으시고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문제 앞에서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어떻게 도전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을 하는 거에 도전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일 수 있는 제일 큰 도전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도전입니다. 이 가만히가 참 힘들어요. 막 움직여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만히가 진짜 응답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영적 상태 최고 돼야지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가만히 있어.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안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와가지고 혼자 찬양 부르고 메시지하고 다 기도하고, 유튜브 저기 화면 켜놓고 다 해놓고 딱 컴퓨터 끌려고 이제 딱 가서 앉았는데 방송 시작 버튼을 안 눌러놨어요. 계속 너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계속 왜 이럴까 하루 종일. 이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되게 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생활로 경건의 연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요,
말씀 속에서. 진짜 이 한 주간도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했던 그 수준이 아니라 같은 문제 앞에서 모세는 선포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했던 그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우리 강북동부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